어, 이렇게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그죠? 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땡스기빙 추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파리를 많이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유스 아이들이 붙인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LG 우승 감사. 예. 이게 뭔지, 그죠? 그 다음에 미국에 살게 된 것 감사. 부모님들 미국 잘 오셨습니다. 예. 친구가 1년 더 미국에 살게 된 것 감사. 이런가 하면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버틸 힘을 주심에 감사.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심에 감사. 투병 중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또 이런 감사도 보입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주님께 감사.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게 있을까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가장 감사하는 것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들이 감사할 때입니다. 저희 아들이 12학년 때인데 말하지 않고 얘기해서 미안하다 아들. 땡스기빙 때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지난 한 해 동안 뭐가 감사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아빠 저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있는 인생일 텐데 그래도 본인이 해볼 것 다 해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참 흐뭇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시인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뻐해라 그래서 기뻐해지나요? 예, 안 기뻐지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하고서 이제 쳐다볼 겁니다, 그죠? 감사해라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인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뭐 좋은 선물을 받았나요? 좋은 차를 구입했거나 좋은 어떤 뭐 아이폰을 받거나 아니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나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 알아요? 양? 양에 대해서 좀 압니까? 네. 뭐 양고기가 맛있다 뭐 이런 얘기 말고 양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세요? 네.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순하고 착하기만 한 동물은 절대로 아닙니다. 양이 고집이 엄청 세다고 해요. 저쪽에 이제 물이 있으면 물을 마시러 갈 때 그 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그 길만 간대요. 다른 길로 안 간답니다. 고집스럽게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땅의 60%는 사막이에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물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또한 군중 심리에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한 마리가 이쪽으로 막 달려갈 때 나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한 마리 양이 막 달리기 시작하면 다 같이 달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길도 자주 잃어버리고 때로는 벼랑 끝에 가서 서 있을 때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또한 양은 소심한 데다가 겁을 되게 잘 먹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양이 작은 동물은 아니잖아요? 제법 큰 동물입니다. 그런데 산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덤불에서 튀어나오면 양들이 다 도망간대요. 예,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작은데 일단 겁부터 먹고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양 우리에 2마리 들깨가 들어왔는데 이 들깨가 292마리의 양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깨 2마리와 양 한 300마리가 싸우면 원래 누가 이겨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양이 이겨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양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타나면 일단 도망부터 합니다.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며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또 양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똑바로 일어설 줄 모른대요. 하늘로 발길질만 계속한대요. 참 어리석고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 이렇게 또 나쁜 것도 많아요. 또 보면 힘이 없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힘없는 동물인데 그 내부를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양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힘센 암양이 모든 좋은 초목, 좋은 풀밭은 다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힘없는 순서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힘없는 양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힘센 양이 와가지고 뿔로 확 들이받아 버려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자리를 비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잠도 편안하게 못 자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서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양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우리랑 좀 비슷한 면이 많지 않나요? 예민하고 고집세고 군중 심리에 쉽게 휩쓸리고 두려워하고 서로 싸웁니다. 영락없이 인간의 모습은 양과 참 비슷한 면이 많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너 양 닮았니? 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굿 셰퍼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는 나쁜 셰퍼드 목자들도 많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목자들의 평판은 참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더러운 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양이 미국에 있는 푸른 초원에 이렇게 양들이 있는 거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가 사막이에요. 아주 거친 땅에서 흙이 오면 뒹구르고 하는 양들입니다. 지저분하기 그지없어요. 그 당시 목자들은 양을 직접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악한 목자들이 많았는데요. 양을 몰래 죽여서 팝니다. 그리고는 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몰래 양의 털을 깎아서 팔고서도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목자하면 평판이 형편없이 나빴습니다. 더군다나 양들은 서로 싸우다 보니까 몸에 상처가 많이 납니다. 군중 심리에 휘둘려서 이쪽 저쪽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부딪히고 나니까 상처를 많이 납니다. 양이 병들어가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소독약을 발라주지 않아요. 오염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어떻게 내가 양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미국에는 푸른 초원, 푸른 잔디밭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래 부를 때 실감이 안 났는데 미국 오니까 실감 납니다. 푸른 초원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양들은 저 모양입니다. 그냥 사막을 다니며 풀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물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 요셉을 기억합니까? 모세 이야기 말고 요셉 이야기 기억합니까? 조셉? 그의 형제들이 했던 일이 목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처에 좋은 풀이 없으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도단까지 갔는데 살았던 땅에서부터 살았던 자기 집이 있는 곳에서 70마일의 거리예요. 풀을 먹이려고 70마일을 이동하는 거예요.
물을 찾아 70마일을 이동하는 거예요. 양들을 케어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저렇게 많은 양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들은 양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이 미시간만큼 풍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국토의 60%가 사막이에요. 워낙 건조하여 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물이 좀 비가 오면 모여 있다가 며칠 지나면 물이 싹 사라져 버리는 지역들입니다. 그럴 때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딸한테 아빠 물 한 잔 갖다 줘 그러면은 기분 좋을 땐 갖다 주는데 기분 나쁠 때는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 한 마리 물 먹이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양 한 200마리 먹여보는 거 어떨까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그림처럼 물을 먹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몸이 땀에 져서 땀이 그냥 흠뻑 젖어서 번들번들해져요. 선한 목자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보통 선한 목자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좋은 것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 같이 찬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n me above all.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무덤 뒤에 누이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셨어요. 땅에 짓밟힌 장미처럼 버림받고 홀로 되셨어요. 제 마음을 울리는 것은 그 다음 가사입니다.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n me. 그 고난받는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나를 생각하셨다. 이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만 계셔도 감사합니다. 시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은혜, 그레이스와 자비, 멀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은혜와 자비의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주는 것을 가리켜 은혜라 그래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도 부모들이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은혜와 상당히 흡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닌데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주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받듯이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는 걸 가리켜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하면 혼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내지 않고 우리를 혼내는 대신에 예수님을 혼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벌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요나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기 아수르 수도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어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그 아수르의 그 사람들의 잔인함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었거든요. 얼마나 잔인하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포로를 끌고 와서 사람의 가죽을 벗깁니다. 사람이 할 일입니까? 사람을 말뚝에 세워놓고
아주 수치를 경험케 합니다.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가장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그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니느웨 가는 방향은 이쪽인데 요나는 반대쪽 다시스를 향해서 가기 위하여 요빠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도 승질이 있어요.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요.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막 배가 들썩들썩 하더니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찾아내고 요나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요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지 않고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회개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실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과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요나가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안 간다고 했거든요. 싫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정한 건데 그거 사람이랑 의논할 일이 아닌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바깥으로 나오게 해주셨어요. 풀려났어요. 요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가서 막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이 찝찝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원래 니느웨 성읍은 여러분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큰 성읍이에요. 3일을 다녀야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요나는 딱 하루만 다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건조한가요? 예. 요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어야 될 만큼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쳤다. 여러분, 이게 요나가 충분히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제법 고집세고 근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루만 대충 했는데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멀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잔인한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요나는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막 비아냥거립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죠. 요나가 한 말이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빠르게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거나 혹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며 이게 그레이스죠?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분. 이게 멀시입니다.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며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다가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삐뚤어진 겁니다. (1963년) 군인
이득주 가족을 6명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감옥을 돌보는 교도소원들이 잘 있나 이렇게 독방을 이렇게 쳐다보면 갑자기 손가락이 확 날라와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눈을 찌릅니다. 홀로 있는 독방에서 있는 그 사람을 누가 케어하겠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안국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신약 성경 한 권을 그 방에 넣어 주었어요. 독방에 수감된 죄수가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그렇게 지내다가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찍 예수 믿었더라면, 예수 알았더라면 사람이 이렇게 죽이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사형이 집행되던 날 사형장으로 가는 고재봉은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려있던 강도를 마음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형장에서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냐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사람을 쳐 죽였는데도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또 할 말 있냐고 물어보니까 검찰관님,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그리고는 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고재봉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찬양하니까 총을 잡은 군인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재봉 씨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를 불러주셨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어요.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매일 밤 울면서 찬양을 해요. 감옥에서. 그가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소리가 옆으로 전달되어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또 찬양하고 옆에 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steadfast love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끝까지 찾아가시는 사랑. 죄인이어도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살인했던 고재봉 씨도 용서를 확신하며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며 불면의 밤을 지내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친절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거절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며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친척들을 생각할 때 땡스기빙에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나 때문에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왜 그렇게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탄식의 눈물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통해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가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준 것이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네, 너무 길어요? 네, 짧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영어가 편한 분들은 영어로 하시고 한국말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 3절 찬양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벌받아 마땅한 우리에게도 복을 주며 찾아오시는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선하심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어주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양처럼 서로 아버지 하나님 뿔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할 때에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어서 주님의 그 크신 돌보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참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이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